교회에는 조직 가운데 남성교회 그리고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작년에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회장도 뽑고 올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처럼 남성교회도 이제 조직을 해서 내년에는 또 회장을 뽑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남성교회하고 여전도회는 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은 남성교회는요 특징이 그냥 와요. 11시에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11시 시간 맞춰가지고 막 도착해 있어. 그냥 와 있어. 근데 여전도에는 11시에 우리 청소합니다. 모이세요. 그러면은 그 전부터 회의를 해. 무슨 회의를 하나 봤더니 어떻게 청소만 할 수 있어. 모이면 청소하면 끝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지.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다과는 또 뭐 할 것이며 간식도 준비할 것이며 뭐 그런 걸로 먼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남성교회랑 일하면은요 쉽게 굶어요. 일만 하고 가. 혹은 에이 짜장면이라도 먹읍세. 잘하면 짜장면 먹는 거야. 근데 여전도회랑 같이 일하면은 항상 배 터져. 여러분 장 보러 갈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장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 보러 가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말, 제가 듣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사러 왔지?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뭐 사러 왔지? 분명히 뭐 사러 왔는데 뭐 사러 왔는지 까먹었어. 혹은 장 다 봐가지고 가는 길에 그래요. 이거 빼먹었다. 그거 사러 왔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종종 있어요. 자주 있어, 자주.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해요. 아니 장 보러 가기 전에 좀 메모 좀 해놔. 살 거 있으면 미리 좀 준비 좀 해놔. 글자 좀,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미리 좀 적어놔. 그러면은 안 빼먹고 살 수 있지. 안 빼먹고. 여러분 준비하면요 빼먹을 일이 없어. 근데 준비를 안 하니까는 그냥 하나씩 빼먹는.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도 준비해야 돼요. 제가 광고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신방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으시는 과정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면 달라요. 달라. 신방 받는 과정도 다르고요. 신방하는 저도 다르고요. 은혜가 달라요. 말씀도 달라요. 한 불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게 되셨는데 아니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집을 대청소한다고 나 있을 때는 치우지도 않고 나 있을 때는 뭐 청소하는 꼴을 별로 못 봤는데 목사님 오신다니까는 이렇게 대청소를 온 집안을 다 해찍는다고. 목사님 좀 자주 오라고. 그러니까는 옆에 듣던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도 1년에 한두 번만 오라고. 근데 대청소할 테니까. 모든 일에는 준비하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은 뭐 일을 하는 거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아주 사소한 것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돼요. 준비를 철저히 하면 철저히 한 만큼 윤활유를 친한 것처럼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세 가지 모습을 준비하시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나이 몇 세쯤 되었다고 그래요? 30세쯤 대신이라 그러죠. 30세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대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도 괜찮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30세에
쯤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첫 번째 그 가르침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때가 찼고. 때가 찼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때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누구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준비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두 가지가 있어요. 장점, 요즘은 또 뭐 단점이라고도 말하기는 하지만 장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상당한 장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순식간에 해치우는 민족이죠. 그리고 빨리빨리 하고 같이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단어만 달라요. 부지런히. 우리나라 민족이 특징이에요. 빨리빨리, 부지런히. 그런데 이 빨리빨리와 부지런히가 왜 우리 민족성이 되었냐면은 이 사계절 때문에 그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요 사계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럼 사계절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사계절이 덥고, 조금 덥고, 많이 덥고, 뜨겁고. 사계절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일할 때 땀 흘리면 안 된대요. 땀 흘리면 쓰러지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외노자들,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일 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고민거리가 다 그거잖아요. 얘들이 너무 게을러요. 왜 게으른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에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땀 나면 안 돼. 쓰러지거든. 우리나라는 근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빨리빨리 해야 되냐면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 전에 해결을 해야 돼. 아니, 각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그냥 씨를 아무 때나 뿌린대요. 아무 때나 뿌리면 아무 때나 거둔대요. 뿌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뿌려야 될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될 때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놓치면은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겨우내 지금 얼었던 땅이 점점 녹아가니까는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 어떤 소리예요? 제가 듣는 봄이 오는 소리는 이 트랙터 경운기 소리와 큰 지게차가 비료 나르는 소리예요.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 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사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심다고 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될 때가 되어야 심는 거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때를 기다려요. 누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래서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은 것,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죄사함의 세례예요, 거듭남의 세례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로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 그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받은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했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랑 다 똑같은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듭남의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에 거듭남의 세례가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라고 했잖아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위함이세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려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위임식이라고도 말해요. 위임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공생애의 사역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해서 왜 가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며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은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으니까 나 오늘부터 목사해야지. 이런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의 지도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총회, 노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식, 임직식을 거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 되고 싶어서 나 내년부터 권사할래요. 그런다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에는 그래서 권위자의 임명이 필요해요. 권위자의 임명.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임명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긍휼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둬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야 돼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첫 걸음을 뛰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고 사순절이 시작해요. 사순절의 맨 마지막 날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간이에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절기로 만들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자.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자. 우리를 자신을 리마인드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말씀을 오히려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어요?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은 언제 시작해요? 30세에 시작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준비하세요. 어떤 준비를 하시냐면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비유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비유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요,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년이라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말 그대로 평범한 삶.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시기 바로 직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어려서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쌓아온 기도를 통해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범으로 닮아가야 할 부분들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이루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또한 귀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